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을 온전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물가와 나아지지 않는 경제 여건, 계속되는 여러 사회 갈등 속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채우시는 은혜 주시고 화해해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이 새벽에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류시와 작가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인류학자인 마거릿 미드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남태평양 지역의 오지 마을에서 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보냈습니다. 네, 이분이 탐구했던 섬 중에서 뉴기니라는 섬이 있었는데 이 섬에 두 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섬이 아니라 같은 섬에서 두 부족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마 이 새벽에 들으시기에는 이름이 좀 생소해서 아라페시족이라는 이름이에요. 어려우니까 그냥 A 부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또 문두구머라는 족이 있습니다. M 부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같은 섬에서 살고 있는데 A 부족은 굉장히 평화롭고 또 온유하고 그런 부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M 부족은 어땠을까요? 맨날 다투고 난폭하고 사나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두 부족은 크게 차이가 없는 같은 장소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 인류학자의 눈으로 연구를 해보았더니 두 부족 사이에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온유하고 평화로운 부족, A 부족이죠. A 부족은 마치 이제 엄마의 뱃속과 같이 아기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물과 같은 그런 작은 가방 안에 아기를 넣어서 엄마의 앞에 꽉 밀착되게끔 접촉이 되게끔 한 채로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원할 때마다 엄마의 눈과 눈을 마주 볼 수 있도록 앞에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까 폭력적이었던 M 부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그냥 이 아기에 대한 배려함이 없이 거칠게 짠 바구니에다가 좀 불편해 보이는 그런 바구니에 아기를 넣고는 신기하게도 이 바구니의 끈을 엄마의 이마에 이렇게 메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포대기랑은 좀 다르죠. 포대기는 굉장히 가깝게 엄마랑 밀착하게 되고 그 아기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이 이마에 끈을 달아서 아기를 뒤에 매면 아기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죠. 당연히 엄마와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없고 엄마의 표정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차이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인류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A 부족이 평화로운 이유 그리고 M 부족이 폭력적인 이유는 이 접촉의 차이에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충만하고 온유한 성품이 흘러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어떤가요? 네,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서로 공격하고 인정하지 않고 늘 분위기가 사나운 그런 가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내면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은 알겠죠? 우리 예수님을 같이 믿고 있는데 누군가의 내면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가득하고 누군가의 내면은 늘 폭풍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거칠고 불안한 그런 내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힘과 모든 친밀함의 공급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밀접하게 접촉해 있는가가 이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어려움 중에서 힘든 중에서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엄마가 가까이 우리를 접촉하기 원하고 귀하게 양육하기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그분께서 가까이 접촉해서 안아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눈과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신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힘이 나시나요? 네. 우리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들을 죽기까지 내어줬던 그렇게 굉장히 기세등등하고 어떻게 보면 혈기왕성한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시작하는데 15절과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꽤 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건 그래도 괜찮은데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들의 의도는 이 바울이 매여 있는데 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굉장히 큰 고난 중에 있는데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적이 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더 큰 고난이 오기를 바란다면 참 슬픈 일이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화가 날 것이고 화를 낸다 해도 이해할 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굉장히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에 의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좀 이상한 이 감옥에 갇혀있어 좀 이상해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혈기왕성했던 바울이 이렇게도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넓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관심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가 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중에서도 어두컴컴한 그 고대의 감옥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이 밀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는 것이 더 큰 사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사랑의 공급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급하게 화내기 바쁜 우리들의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속한 일터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화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마거릿 미드가 한 학생에게 선생님, 문명의 첫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처음 생겨났다라는 것을 뭐로 증거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얘기하기로는 15,000년 전에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넓적다리뼈가 있었다는 거예요. 15,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뼈를 발굴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그냥 넓적다리뼈가 아니라 이 사람의 넓적다리뼈가 이렇게 부러졌다가 다시 붙었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뼈가 부러져도 요새는 의술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빠른 기간에 붙는 것을 보게 돼요.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야생의 환경에서 이런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뼈에 속하는 이 넓적다리뼈가 부러지면 아마 최소한 6주 이상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대 야생 환경에서 이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갑자기 어디서 사나운 짐승이 막 달려와도 자기 맘대로 급하게 도망갈 수가 없죠. 또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스스로 식량을 사냥할 수 없고 물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맹수의 먹잇감이 되거나 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 넓적다리 뼈가 부러졌다라는 것은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뼈가 문명이 처음 시작된 곳에서 발견된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뼈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다리가 부러져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좀 쓰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별로 쓰임새가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누군가는 버리지 않고 잘 돌봐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 귀한 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누군가 어떤 짐승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존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돕는 행동이 문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과 가까이 접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저희들을 자꾸 채찍질하는데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 아니라 내가 살아남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높이 찬양받기 원한다라는 그런 삶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2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냥 상상 속에서 내가 뭔가 죽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저 밖에서 나의 어떤 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면 그날로 그냥 사형당하는 거고요. 죄가 없음이 밝혀지면 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고백은 막연한 상황 속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앞에 둔 채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진짜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아무런 제약 없이 정말 더 친밀하게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더 좋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있지. 예. 그렇다면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믿음인 것이죠. 삶과 죽음 또는 우리에게는 좀 젊으신 분들은 사느냐 죽느냐보다 인생에서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집중할 만한 일들보다 그 어떤 일들보다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일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의 의미를 무엇에 두고 있을까요? 바로 오직 예수님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왜 사시나요? 오늘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누군가 갑자기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그 제암교회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제암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순교의 사건들을 여러분 아마 사회 시간에 어렸을 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오래전이라서 공부했던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래도 제암리 교회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화성이라는 거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희가 좀 차가 밀려서 1시간 정도 원로 목사님 기다리셨는데 되게 묵직하게 메시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순교했던 분들, 또 순교한 믿음을 이어받아서 헌신했던 권사님들의 이야기, 또 뭐 유해를 발굴하고 장례를 치르고 또 어려운 그 교회를 평생 목회하셨던 그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묵직하게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그 메시지 들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차를 타고 가서 힘드셨을 텐데 너무 순수하게 눈물 흘리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실 순교라는 게 누구나 생각하기 쉬운 그런 단어는 아니잖아요. 참 무거운 단어인데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리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라는 마음에 참 마음이 따뜻했었습니다. 2024년에 한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순교라는 단어가 참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런 단어를 신경 쓰기에는 매일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사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게 살아가는데요. 일도 바쁘게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챙기시는 분들은 또 그것도 바쁘고 또 신앙생활도 굉장히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교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어떤 영적인 어두움은 우리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바쁘게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어두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두움을 깨시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삶의 의미는 나의 모든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또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셔서 우리 어려움 중에서, 고통 중에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마주치기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깊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제암교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기 원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순교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다시 들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상 속에서 일하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코람드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의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분이 계시다면 그 두꺼운 마음 가운데, 그 단단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 다시 찾아와서 만나 주시기를 우리 자기 자신의 영혼과 또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로 주님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자신과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